광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쓴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고백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네. 실패하여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우리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나는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이라. 내 화려한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선포할까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하나님의
찬양.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 앞에, 주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게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감격을 느꼈지만 생활전선에 나가서는 그저 밋밋하게 살아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화합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멈춰버린 부흥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 뜨겁게 기도하는 백성이 많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열린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가 은혜와 축복 속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임원들이 총회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바른 교육이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갑질 문제가 사라지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서로 섬기고 배려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바른 교육 위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환경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서로 오랜만에 만나 삶을 나눌 때 사랑과 배려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연휴 쉼을 통하여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제사 문제에 있어서도 크리스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성도 교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과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양육과 훈련하는 건강한 경산중앙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 담은 교회, 하늘 다음 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보따리 450여 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눔 실천하는 사역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앞장선 선한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한 우리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의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로 인하여 외롭지 않도록 기도와 물질로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감동과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허명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복된 사랑을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구 대신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구와 구역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진행했습니다. 대신방 기간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가정과 교회, 나라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중보하며 교제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됐습니다. 지난 주간 사랑의 보따리가 전달됐습니다. 대경월도 휴먼브리지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청솔제가 노인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사랑의 보따리를 전달했습니다. 303가정이 정성껏 모아주신 사랑의 보따리를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부 온라인 기도회 17번째 모임으로 튀르키예 한갈렙 선교사, 필리핀 주다민 선교사와 함께 선교지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지 사역 현장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풍성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경산중앙유치원 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유치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2부 순서로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의 주제 강의를 통해 놀이를 통해 배움을 경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부부 사랑학교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소망하는 20여 가정과 함께 6기 부부 사랑학교가 개강했습니다. 훈련자들을 환영하는 깜짝 선물 바구니를 나누며 성경적 가정의 비전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신앙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안이 주보와 본당 로비에 비치돼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명절로 인해 10월 1일 주일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으며 28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주일까지 새벽 기도회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29일 금요 성령 집회와 10월 1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0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특세 기간 십시 일반으로 섬기실 부서나 개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세 콰이어 첫 번째 연습이 10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돼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0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공부 일정을 확인해 10월 6일까지 행정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탈북단체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주일 10월 1일 정기재직회가 3부 예배 직후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제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11조금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종금 1,000번째 주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는 주간이 명절이 있는데 추석 당일날 명절이 금요일이죠. 그러면 그날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예, 당연히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같이 암송할까요? 지난주 요절 말씀, 영어로 하면 아주 중요한 표현,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대목이 있는 그 대목입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또 아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주는 추석 명절인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잘 돼야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경산시장, 재래시장 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가오는 명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든 자답게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산시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재래시장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삶의 형편 따라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생이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래는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구름에 가릴지 아닐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보름달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죠. 아내. 원래 아내라는 말이 집 안에 있는 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집 안에 있는 보름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뭐 보름달에 구름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런 건 잘 몰라도, 야, 당신 밝은 얼굴 하나만으로 촉하다, 당신이 우리 집의 보름달이다 라고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너의 여자한테 그래 인사하면 안 되고 내 아내한테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은 참 보름달이구나, 그러면 오해합니다. 축복이 아니라 조롱으로 약간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당신이 우리 집의 보름달입니다. 실시, 당신이 우리 집의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름달을 보려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구름 낀 하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명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명절 때 꼭 해보고 싶은 엽기적인 행동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1만 명의 설문이 있었는데, 명절 때 꼭 해보고 싶은 엽기적인 행동, 엽기라는 게 중요해요. 1위가 뭐냐? 해외여행을 간다. 그게 뭐 1위냐? 뭐 요즘 뭐 일상화돼 있는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갔다가 안 돌아오기. 이게 엽기적인 행동 1위. 2위가 뭐냐? 먹기만 하고 안 치우기. 우리 가운데 또 앞으로 이제 명절 이제 며칠 있다가 먼 길을 가야 될 거 생각하며 벌써부터 뒷골이 땡기고 뒷목이 뻐근해지는 운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운전자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저런 명절에 피곤함을 호소를 합니다. 근데 특히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우기는 이 불신 가족들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짝가정 성도들, 명절이 이중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명절이 되어지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라는 이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의 문제 딱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수년 전에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꺼내 들었는데, 명절을 맞아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기독교 신앙이 왜 제사를 반대하는가, 왜 제사를 거부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곤란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왜 제사를 반대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 명분 이런 걸 알아야 고비를 넘기든 아니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든 뭐든 해낼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경적인 이 교훈을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 제사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제사는 부모님이 받으실 수 없게 명백합니다. 제사는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음식 마련하고, 그죠? 그리고 뭐 정성을 기울이고, 옛날 같았으면 제사의 그 용기 녹그릇 닦는다고 그 노가다 쌍노가다 어디 있습니까? 윤기 나도록 막 닦고. 그래도 부모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거부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왜 부모님이 받으실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것도 기일날 드리는 제사이고, 이런 명절날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왜 부모님이 그 제사를 못 받으시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사람은 한번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잠언 2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자막 영상실 자막 주세요. 또 춤을 춰야 됩니까? 뭐가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나요? 자, 잠언 2장 19절 성경 찾아보십시다. 영상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이제 떴다.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가요, 죽어요. 그 다음에 돌아온다 그럽니까? 못 돌아온다 그럽니까? 돌아오지 못하며. 자, 이게 잠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시편 말씀 볼까요? 자, 시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안 뜯겨봐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 만일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장례식 때 그렇게 애통해요? 왜 그렇게 슬퍼해요? 돌아올 수 있는데.
제사 때 돌아오시는데 뭐 그렇게 슬퍼요?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험서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가는 이 길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는데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소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살려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서 이곳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에 대한 대답이 뭐냐? 거절당하죠.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충분히 설명해 놓고 있는 성경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다. 사람들도 있다. 전도자도 있으니 걱정 마라. 거절. 근데 거절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진짜 뗀뗀한 사람이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져야, 그 정도는 되어야 이제 정신 차려 예수 믿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죽은 자는 살아서 다시 가고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거절이죠. 아이, 목사님 뭘 모르신다. 우리가 명절 때 제사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벌떡 다시 육체가 다시 살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육신은 못 돌아온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부모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 부모님의 영을 모시고 섬기는 게 그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럴 것 같으면, 만일 우리의 부모의 영이, 어떤 우리 조상님의 영이 구천을 또 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영이 우리의 효도를 받고 우리의 정성, 제사를 드리는 정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위로를 받으면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제사 드리라고 말할 거예요. 명절날 합동으로 그냥 제사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부모님의 영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도 아니고 구천을 떠돌지도 않아요. 떠돌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데 말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이 길을 똑바로 직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머뭇거리고 어디 들르고 구천을 떠돌고 한풀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도,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도 죽음과 동시에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이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보세요. 어떤 인터벌이 있나요? 거지가 죽어 바로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어디 들렀다 거쳤다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직행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만 그렇게 바로 직행이고,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 부자도 볼까요? 자, 그런데 성경이 뉘앙스를 살펴보시라고요. 부자도.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예, 부자도. 뭐가 부자도란 말이에요? 나사로와 같이 아무 인터벌이 없이, 관계없이 죽자마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라고 말하죠. 음부라는 말은 지옥의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통일지 몰라요. 낭패인지 몰라요. 기회가 없으니까, 죽고 나면.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평생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 이 받아가지고 구원의 어떤 간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요. 실컷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딜 떠돌다가 천국 간다?
아이 불안해. 또 돌다가 마침내 천국에 도착. 그럼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불안해?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직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이 화려하든 초려하든 조문객이 막 많든 적든 매장을 하든 낙고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육신은 땅에 썩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바로 직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KTX보다 빨라요. 비행기도 빨라요. 할렐루야. 누구도 손내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죽음과 동시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팡파레와 함께 우리의 영혼인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진주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어질 정도로, 그게 아주 그냥 햇빛이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광초로 말미암아 정말 빛나는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에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압니까? 죽어봤습니까? 여러분, 죽어보지 않더라도 제 경험보다 또 여러분의 경험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이에요. 한평 강도 다른 강도 있잖아요. 선한 강도, 뭐 강도가 선해봐야 거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던 이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요? 오늘 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right now, 바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근데 성경을 좀 우리 가운데 아는 분들은 말이에요, 딱 마음에 손들고 질문하고 싶어질 거예요. 목사님,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떠도는 대목들이 있던데요. 이제 성경을 수발 거달기로 있는 분들, 뭐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초조한 가운데 이제 자기의 뭐랄까 스승과도 같은 선지자 사무엘은 죽고,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무당에 찾아가가지고는 그 죽은 나사로가 아니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라고, 사무엘을 좀 불러 일으키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이 불려 일으켜 지던데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도 막 그 앞에 절하고 막 난리 법석이던데요. 이거 떠도는 영혼이 있잖아요.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챙겨 제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엔돌에 신접한 무당 여인이 불러 올린 것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아니죠. 여기에서 루터와 칼빈이 정확하게 해석을 내놔요. 그것은 사무엘로 가장한 사단적 유령, 다시 말하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아셔야 되죠. 성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명기 18장 읽어볼까요? 자, 무당 나옵니다. 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오한가 다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무당이나 시. 자, 자막 또 안 되나요? 안 되나? 또 춤춰야 되나? 그게 까진데 저는 뭔가 지금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러한 것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스럽게. 이 모든 자들을 가증스럽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가증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읽어야 이 느낌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가증히 여기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금니를 뽀독뽀독 갈면서 가증히 여기느니라. 가증히.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혹시나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최근에 올해 시작하면서 어디 영한 데 다녀오신 분 계시죠? 영하다 그래가지고 움찔거리는 그런 몇 분이 계셨어요. 몰랐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 가증스럽게 여긴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책임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 그러므로 아무리 제사를 준비를 잘해도 그게 부모님이 오시는 것이고 구천을 떠도는 어떤 조상신을 모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뭐냐? 또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은 제사를 거부하느냐? 따라하십시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금주의 요절 말씀입니다. 되는군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무릇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시한 얘기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아니오노라. 어떤 분은 제사가 부모나 조상에게 못한 효를 다하는 것이지 라고 해요.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말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면, 자,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말 제사가 효도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제사 지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좀 아시는 분 아시죠? 제사는 철저하게 접신행위입니다. 신접하는 행위예요. 물론 요즘은 이 제사가 좀 현대화돼서 뭐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어. 한번 보세요. 코로나 시대 때 드리는 제사 모습입니다. 예? 뭐 이렇게 현대화되기는 했어요. 또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뭐 저렇게 이제 노트북 앞에 옷차림은 되게 막 경건한데, 그죠? 노트북 앞에 이제 절을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제사를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조상 귀신은 어디 가서 배불리 먹노? 쫄쫄 굶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제사가 선진화되고 현대화되고 저렇게 각색이 되어도 제사는 분명합니다. 접신행위입니다. 몇 가지 증거를 얘기해 볼게요. 아까 스크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스크린에도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제사할 때 반드시 써붙여야 되는 게 지방입니다. 지방. 이 지방은 종이로 되어진 신주라는 의미인데, 그게 뭐 스크린에 뭐 이미지로 있든지 간에 뭐든 간에 지방의 주로 내용을 이런 걸 적어요. 형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적습니다. 형고라는 말은 뭐냐? 돌아가신 아버지든 형고, 그러니까 어떤 죽은 조상이 나타나신다 이 말. 형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학생, 공부하지 못한, 벼슬하지 못한 그 말이에요. 학생. 벼슬을 실절했으면 형고 좌의정, 형고 우의정, 벼슬명을 적으면 돼.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벼슬을 못했기 때문에 형고 학생, 그 다음에 부군, 돌아가신 조상님을 이제 존칭하면서 얘기하는 게 부군.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신위, 신이시여 자리를 잡으소서.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배우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신이시여, 조상 신이시여, 이제 여기에 임재하소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방, 그것부터가 접신행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아니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라도 조상신이 강림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이라니까요. 조상을 가장한 귀신. 더 참을 수 없는 건 뭐냐?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과 뭐 하게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와, 귀신하고 교제. 아니 내같이 정말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이 제사에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사귀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또다시 여러분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구경이라도 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일대 믿음이잖아요. 저희 집안 또 제사를 진짜 많이 드렸던 집안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아버님이 전도가 되어지고, 저희 이제 큰 집에
그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집의 형님, 그러니까 장손이죠. 장손 형님이 예수 믿을까, 그러니까 자식들 가운데 장손과 그 아버님 세대, 제 아버님이 예수, 이 두 분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진짜 제사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제사, 증조 할아버지 제사, 뭐 고조 할아, 3대 조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나. 제일 순서가 먼저가 뭐가 되냐면 영신이라고 해서 대문을 열어놓죠. 하다못해 방문이라도 열어놔요. 왜 열어놓는지 모르겠어. 이제 알게 되어졌죠.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떠는데 방문을 여는 거예요. 대문도 열고. 뭐냐? 귀신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방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는 귀신은 귀신도 아니야, 솔직히. 솔직히. 그 다음 순서가 뭐냐? 강신. 이제 무시무시해집니다. 강신. 그러니까 제주가 신이 앞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향을 피우죠. 향을. 그리고 잔을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3번 돌립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잔을 피우죠. 향을 피운다는 것은 향 위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있는 이 신들, 잡신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잔을 땅에 부어 이렇게 그릇에 붓잖아요. 술을 붓는다는 것은 땅 아래 신들을 달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 가운데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긴 게 말이에요. 한참 동안 절을 하고 안 일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아시죠? 유식이라고. 엉덩이를 버쩍 쳐들고는 코를 땅에 대고는 안 일어나. 지방마다 이제 부르는 명칭은 좀 다른데 저는 유식으로 들었는데, 엎드려서 고개를 들면 안 돼. 왜? 그 시간이 뭐냐? 귀신이 와서 밥 먹는 시간이니까 고개를 쳐들면 안 돼. 어떤 집안에는 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추운데 방바닥이 따따무리하니까 졸기도 해. 그 졸면 제주에 헛기쳐. 그러면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드리냐면, 제사가 뭐라고요? 접신행위. 어떤 사람은 그냥 의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접신행위인 것이 명백한 것이, 여러분 아시죠? 제사상의 향불은 꺼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둬서는 부러지지 않는 향불은 붙이면 그냥 끝까지 다 타. 왜? 거기에 귀신이 실제로 내리니까. 그렇게 달래놓고 불 붙여놨으니까 꺼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제사상에서 말이에요, 먼 발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대적 기도를 하면 향불이 꺼져. 처음에는 향이 물에 젖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다른 걸로 바꾸던. 그런데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대적 기도를 하면 향불이 스르르 꺼져. 자, 무슨 얘기를 해요? 제사는 효도 아니고 부모 공경도 아니고 명백합니다. 우상 숭배고 접신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 귀신과 사귀는 거가 되죠. 교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몰랐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고도 여전히 귀신을 섬기는 이 접신행위 여전히 하는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자식을 그 앞에 밀어넣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렇다면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 천주교는 도대체 뭡니까?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언뜻 보면 우리가 비슷한 믿음인 것 같고 거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르지만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천주교에서는 왜 제사를 허용하고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합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천주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게 엄청난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캐톨릭 성도들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아해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캐톨릭이 들은 게 1784년입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캐톨릭의 세례죠. 영세를 받고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인조 때 그게 이제 싹 트기 시작했고, 이제 영조 때 이게 막 상당히 퍼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종조니까 정조 때 신해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전라도 저 정읍에 진산이라는 곳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고 권상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을 받고 정말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제사를 폐해버렸어. 그리고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신주를 불살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조정에 알려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미풍경석을 어긴다고 해가지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차명에 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1846년에 이제 신부 중에 최초의 신부 있죠. 순교했던 신부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시작. 그리고 1866년에 병인 박해, 그리고 1871년에 신미 박해 등으로 해서 정말로 그냥 수만 명에 가까운 캐톨릭 성도들이 순교 이슬이 됩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도 서울 동부 이촌동에 가보면 자리 잡고 있죠. 새남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새남터는 어떤 곳이냐면 조선시대에는 한강변의 모래사장이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에 아주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장소가 새남터예요. 거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캐톨릭의 성지예요 거기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제사 안 드리겠다고. 캐톨릭 성도들이 제사는 우상숭배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가 그렇게 다 순교를 당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원래 캐톨릭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과는 너무 다르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다른 말로 왜 이렇게 타락됐는가? 1940년대입니다.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940년 12월 8일 당시의 교황이었던 피우스 12세 또는 비오 12세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칙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는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편 먹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교황청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위치상 이탈리아 안에 있어요. 일본과 함께 동맹으로 전쟁을 치르는 상황 속에 일본은 신사참배를 안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동맹을 하는 상황 속에 신학적인 해석을 새로 내놨어요. 교황 피우스 12세 칙령입니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조상에 대한 그 유명한 그 얘기, 예에 불과하며, 예의에 불과하며 신사참배도 국민 의례에 불과하니 조상 제사도 신사참배도 수용하라. 말도 아니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다 잘하면서도 제사도 지내면서 부모에 대한 도리도 다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빌라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편견을 줘요. 그게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위인 거예요. 더 높이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신만큼이라도 제대로 알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딱 물어보면 알아요. 야, 너네들 조상들 조선시대 때 제사 거부했다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지금 너는 왜 제사 드리니? 그러면 멘붕이 와요. 몰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게 유교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유교의 효는 정말 의식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제사의 의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효는 굉장히 내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효도를 하되 언제 하란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안부를 묻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추석 같은 명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제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가정에서는 좀 잘못된 건데 무슨 기도를 해요? 어떤 이제 그 집안의 어른 되는 분이 기도를 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조상님을 기리듯 하게 조상을 위한 기도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기독교 색채를 띈 것 같은 또 다른 건 제사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정말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지 조상신을 기리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집은 형식은 예배야, 근데 한쪽에 제사장이 차려져 있어. 향불이 올라와. 그리고 한쪽에 또 찬송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불신 가족들과 절충 안으로 그렇게 하는 집안이 있기도 해요. 그죠?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과도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할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진짜 혼자 신앙생활 한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강하게 제사를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제사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제사에 참여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집안일, 가문의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동기간의 의의가 다 끊어져요. 어떻게? 싸가지가 없는 사람으로 전도의 문이 다 막혀 아주 얌체라고 얘기를 듣죠. 섬길 일이 있으면 먼저 팔거도 버치고 섬기고, 집안끼리 뭔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선뜻 후하게 돈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빠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몇 해가 지나잖아요. 그렇게 쭉 지나면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여러분의 어떤 불신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부들부들해질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불신 가족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런 순간에 누구에게 상담을 해올까요? 제사장 앞에서 엉덩이를 번쩍 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상담을 할까요? 제사를 마치고 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큰이 취해가지고 벌걸 해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친지들에게 자기 인생의 상담을 할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순결하게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묻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신자로 품으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행축에 초대하면 돼요. 올 가을에 구역별 행축에, 소그룹 행축에 초대하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문이 명절 제사가 아니라 명절 가정 예배로 바뀌는 날이 정말 이 가운데 한 맺힌 기도를 하신 분들 꽤나 계시잖아요. 속히 앞당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목사로서 제사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효를 다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사를 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정성을 모아도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영마저도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몇몇 움찔한 분이 계셨는데 어디 전 보러 가잖아요. 용하다는 분에게 전 보러 가면 거의 10중 8구 조상신이 노했대. 많이 들어봤죠? 조상신이 대노했대. 그래가 막 부족 쓰라 그러고 묘를 옮기라 그러고 뭐 오만 비방을 다 하죠. 그것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 생전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살아 사는 생전에는 뼈를 갈아서라도 막 먹이려고 했던 그런 부모님들 희한하죠? 죽고 나면 언제나 노예. 죽고 나면 그랬던 조상신이 언제나 노예. 왜 맨날 후손들을 괴롭혀요? 왜 자식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영 아니에요. 귀신이야 그냥. 귀신이 우리 부모님처럼 애가 꿈에 어젯밤에 나타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야, 귀신이 원래 어느 정도의 능력이었는가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귀신의 능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단이 나옵니다. 또 하나 사단의 일꾼이 나옵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 사단의 똘마니 귀신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껌값이다. 이거 여러분의 부모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노파심으로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함께 식사도 하고 이제 과일도 먹고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보통 뭘 하죠? 뭘 합니까? 고수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시침 떼지 말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때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좀 더 건전한 놀이문화로, 가족 놀이문화로 좀 여러분이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수톱보다는 그래도 윷놀이로, 그죠? 또 혹 그 판에 내가 꼭 끼어야 될 분위기상 안 끼면 너무 그럴다 끼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주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막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피박 씌우고 막 흔들기까지 하고 막 그래가 판을 싹쓸이 해버린다. 그리고 막 낙장 불입입니다. 삼촌 막 그러면서 막 눈을 빨갛게 막 달라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저거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무슨 훈련을 시키나? 야, 도박 훈련 시키나? 우리는 제자 훈련 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해 사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껴야 된다면 좀 잃어주세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뭐냐면 옆에서 과일 깎으면서 광만 팔고 있는 사람. 와, 밉다 미워. 기분 좋게 좀 잃어주세요. 그죠?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꼭 귀엽고 따가워가지고 주일날 감사헌금을 해. 아이고야, 하나님도 진짜 골 아프다 진짜. 야, 정말로 은혜롭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간증을 끌어안고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찬양은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부부가 함께 계시면 이 명절을 앞두고라도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있다면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이쿠나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에 처음 예수를 믿고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분이 없을 때 이 제삿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발을 동동동동 구리다가 일부러 독서실에서 늦게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는 제사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어른들이 있으니까 저 먼 발치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는 분이 계시죠? 두려운 분이 계시죠? 또 한쪽의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 감흥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가정 예배 드리고 우리 다 예수 믿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손자들은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 시간에 부부가 함께 가족이 손을 맞잡아 싸우니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이제는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영원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있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 걱정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짤 바를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사에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가정 복음화 역사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영원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번 명절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우리 온 가족 가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마음의 초조함을 안고 명절을 시작해야 되는 짝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안에 우리 온 가족이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또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을 또 다녀오는 식구들이 계실 터인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 은혜와 간증을 끌어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행복한 경산주안개 2부 예배 등록한 분들이 계시네요. 이준희 집사님, 윤선복 권사님이 됐습니다. 최성근 성도님 박수할까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황두한, 최효진 부부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성수 성도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소서. 죄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명절을 맞아 제사가 아니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특별히 믿음의 짝가장에서 정말 고존분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